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지어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33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는 참으로 비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람 군대는 이제 다시 그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어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참함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에워쌌으니까 성 안에 있는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나귀 머리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이라는 것은 이제 작은 콩을 말을 합니다. 그 콩의 아주 작은 그러한 양이 5세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먹을 것들이 금보다 귀하게 된 상태예요. 그리고 나귀 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나귀 머리 아주 비둘기 똥이라고 익지 않은, 여물지 않은, 먹지 못하는 그러한 콩인데 그 콩도 아주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먹을 것이 귀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없는 거죠. 아예 없는 건데 백성들 중에 어떤 일까지 일어났냐면 자신의 아들을 잡아먹고 이제 내일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잡아먹기로 계획을 하고 실제로 자신의 아들을 잡아먹은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내용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까지 이렇게 악하게 될 수 있을까? 이 정도까지 악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들도 포함됩니다. 우리들도 이렇게까지 악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참 늘 깨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 일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러한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이 자신을 위해서 살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낳은 자식도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을 아프리카에서 노예 무역을 할 때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노예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배를 타고 뭐 영국으로, 유럽으로, 아니면 미국으로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럴 때에 그 어느 정도냐면 배에다가 그 사람들이, 그 노예들이 잠을 잘 수 있는 그 곳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지금처럼 뭐 침대를 놓고 편하게, 그게 아니라 사람이 한 명 들어갈 수 있는 이 네모난,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관처럼 고만한 사이즈에 사람이 한 명만이 겨우 들어가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자유롭게 화장실 가고 싶을 때 화장실 가냐, 그러지 않습니다. 다 이 손발을 그 쇠사슬로 묶어놔 갖고 거기에서 그냥 뭐 몇 시에 화장실 이렇게 딱 가고 그러는 게 없어요. 거기서 수백 년 전인데 지금도 배에 뭐 그러한 화장실이 수십 개 뭐 있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 작은 배 안에 수백 명씩 거기 이렇게 타서 그 관만한 요만한 네모난 그 칸에 겨우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그 소변 대변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 그게 몇 층입니다. 몇 층에 위에서 그러면 밑으로 다 그렇게 떨어져서 정말 이루 형언할 수 없어요. 근데도 그런 일을 자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왜 돈을 벌려고 했습니까? 뭐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니죠.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살면 이러한 무서운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단들의 그 악행도 왜 그럽니까? 이단들이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전쟁도 일으킬 수 있는 거고,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어도 나를 위하는 거니까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소요리 문답 1문에 보게 되면 인생의 제일 되는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고, 마태복음 6장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러한 말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그럼 내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그럼 내 인생 하나도 즐기지 못하고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일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고, 이것은 너무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자신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급박한 순간이 되면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것과 자신을 위하는 것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여기게 되면 급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것, 이웃을 사랑할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다른 게 아니에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여기게 되면 급박한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돌변하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도 잡아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자신이 가장 중요하니까, 자신을 살려야 되니까 자신의 아들을 잡아 먹어서라도 자신을 위하게 살리게 되는 것이, 그것이 자신을 위하는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은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인생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하고 내 인생 비참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삶은 정말 나를 위하는 삶이고 이웃을 위하는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삼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는 못하겠다.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악한 그 부모들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도 우리 속담에도 사흘만 굶어보면 정말 남의 것 이렇게 훔치는 거 그냥 이해를 해줍니다. 자기도 이해를 하고 다른 사람도 그 정도 굶었으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이해를 할 정도예요. 근데 사흘이 아니라 열흘 30일 이렇게 굶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눈에 보이는 게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사는 것,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항상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태도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가장 나에게 복된 거예요. 이웃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할 수 없는 무서운 일이 일어난 것을 들은 왕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엘리사를 죽이려고 해요. 33절에 있는 대로 왕은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줬든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일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줬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알려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왕도 악한 왕도 이제 하나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는 거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무서운 일까지 일어나게 됐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아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다. 엘리사 하나님의 뜻을 전한 엘리사 그냥 놔두지 않겠다. 이 일이 저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그 목을 베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참 악한 그러한 말을 하고 또 실제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극한 상황의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6장 32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그랬어요. 살인한 자의 아들이다. 왕을 향해서 엘리사가 살인한 자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엘리사가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합니까? 사실 이 아주 비참한 상황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아버지 아합의 죄를 그대로 따르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로 인도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쟁에 아람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이 생겼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해서 고쳐서 회개해서 돌이키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해결될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왕 때문이고 그 왕의 악한 죄악을 그대로 또 받아들이고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죠. 그런데도 그 원인을 이제 하나님께 돌리고 엘리사에게 돌리는 거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의 원인을 절대로 하나님께 돌려서 안 됩니다. 남에게 돌려서 안 돼요. 고난이 있으면 회개할 것이 있는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고쳐야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면 해결이 안 돼요. 회개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그대로 있으니 그 문제가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인간이 이렇게
그렇게 무서운 존재구나. 우리들도 기회만 있으면 이들보다 더 악한 일을 저질렀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와 이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고 항상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어떤 재앙이 있으면 돌아보고 회개해야지 누구 때문에 핑계대면 안 됩니다. 물론 누구 때문에 잘못이 있지만 내 잘못도 거기에 박수가 이게 손이 맞아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내 잘못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7장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회복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셔서 기쁘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도우소서. 반드시 살 것이고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